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신은의 가족들에게 풍성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기셨을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울하다,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또 가족들이 한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명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다. 이것이 선행되었고요. 두 번째는 롯의 삶이었어요. 그는 연약했지만 함께 멸망당할 수 없었던 의로운 자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중적 의미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롯은 구원을 통해서 소알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정착했던 곳을 떠나 남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생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라는 곳은 헤브론이죠.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헤브론이라는 거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부 땅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기록하고 있죠. 그랄 지역을 소개할 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그곳은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지역이었다라고 추정하는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사실 그 지형적으로 볼 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2절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 그랄이라는 지역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나라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블레셋 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 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쓴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랄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성이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내 사라를 누이라 말함으로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죠. 사레를 누이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재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 그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오늘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장과 20장 이 두 기사를 통해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우선 세월이 한 24년에서 5년가량 흐른 때라고 볼 수가 있지요. 12장 때는 롯과 함께 했다면 지금은 롯이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횃불 언약, 그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 작년에 말씀한 거죠. 내년 이 시기에 반드시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맺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지요. 따라서 12장과 20장을 비교해 보면 12장은 신앙생활을 한 초보의 단계였다면 20장은요, 그의 신앙이 성숙할 만큼 성숙한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은요, 12장이나 20장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것에 의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보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에 의해서 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의 죄는요, 반복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심령이 죄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부패한 죄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습성까지 단번에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구원받았지만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 파괴되지 않은 죄성 때문에 때로는 그 요구에 의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인간의 본성이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죄가 그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도는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훈련인 것이죠.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많이 해이해졌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경 일독을 비롯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서바이벌이라는 이 훈련도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내를 누이라 말함으로 인하여서 사라는 그랄 왕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라고 되어 있죠. 그 밤은 어떤 날이겠어요? 왕이 후궁을 드리는 날이겠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꿈속에 직접 들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죽어! 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바로 남편이 있는 여자다. 사실 이유를 먼저 말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너 죽어. 그런 다음에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급히 현몽하여 경고를 주심으로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밤에 급히 현몽해서 사라를 보호하셔야만 했던가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그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 아비멜렉과 함께 잠을 잤다면 1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경수가 끊어지고 늙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는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는 이삭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몽하여서 상황 설명하기 전에 너 죽어. 그러니 이 여인을 도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항변하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멸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혹시 최근의 내용 중에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즉 의인을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이죠. 이 아브라함의 간청과 어쩌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의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그 의인을 말한다면 아비멜렉이 말한 의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이고 또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항변하는 이유를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왕이 의롭다고 말한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을 보면 자신은 정당한 이유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왕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는 것을 문제 삼을 사람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 또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또한 그녀를 데려오는데 강제적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후궁을 맞이했을 뿐인데 왜 나는 의롭게 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 참 많죠.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면 야,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 믿으면 더 멋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세상에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렇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도덕교과서야.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지만 더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이 인정하는 의의는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의 의의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 사람으로 세상의 의의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항변을 듣고 그의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보장해 주시게 되지요.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아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범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즉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개입하신 이유는 아비멜렉을 범죄하지 않게 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 고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명령해서 말씀합니다. 7절 보실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즉 7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말하며 돌려보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언자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보통 이런 의미를 생각해요.
장래일을 족집게처럼 꼭 집어서 미리 말하는 것, 예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이라고 사용된 이 예자는요, 한자로 보면 미리 예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맡길 예자 쓸 때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있죠. 예금, 저축, 은행에 맡기다. 이 맡기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어 나비라는 표현은요, 알리다, 고지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대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려보내야 된다. 즉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시작했습니까? 15장에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 말씀하셨을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는 선지자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이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비멜렉이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추궁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너희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되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맡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가 살려니와 라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기도는 살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살리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사라가 입궁하기 전에 아비멜렉 왕가의 태문이 이미 다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태문을 열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왕가의 응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지요. 그때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뒷수습을 다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 실수들을 뒷수습해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따라서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자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부족하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